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렇게 저는 새해 처음 뵙습니다만은 아주 얼굴들이 참 좋습니다. 아주 환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와 같이 늘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그 뜻한 바대로 다 넉넉히 이루어지는, 또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노자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즐거운 우리 내면으로 여행,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바깥에는 항상 변화하죠. 그래서 뭐 일장춘몽이니 삶이란 뭐 누가 그랬더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그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참 그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잘 없을 싶은데 1000명의 후첩을 데리고, 성경에 그런 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궁을 짓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왕위에 물러나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그게 잠언인가? 잠언이지 싶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언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았던 그가 그 섬에서 쓴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쓰여지는데,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일어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게 없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막 그런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참 삶은 그냥 우리 인생에는 뭐 70, 80, 90, 100 뭐 이렇게 하지만, 먼 시간으로 보면, 우주적인 시간으로 보면 진짜 짧은 찰나에 불과한 건데,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진들 그것이 영원할 것이며, 얼마만큼 높이 올라간들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리 만족이나 행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자유랄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은 그와 같이 참 어찌 보면 참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삶 속에 그게 전부라면 참 이 한 번의 삶이 참 헛되고 허망할 수 있을 터인데, 참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늘 변화하고 늘 허망하기 그지없고 헛되기 그지없는 바로 여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각하건 자각하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간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속에서 늘 변화하는 것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찾고 다시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을 이렇게 갈구하고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밖으로 찾으면 결국 잃게 돼요. 얻은 건 다시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뭘 추구하거나 구하거나 이렇게 소유하지 않아도, 뭘 채우려 하지 않아도 다시 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참 가치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꼭 어떤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어떤 공부,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하지만 이게 스님무선에 만나가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 영원한 게 어디 있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근데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만 두리번거리던 그 눈을, 그 마음을 잠시나마 돌이켜서 여기 어디 하고 찾아보다 보면 영원한 것이, 헛되거나 허망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참 귀한 소중한 어떤 경험이고, 지금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데, 오늘도 노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로 여기 있는 영원한 것,
삶의 이런저런 질곡들, 병화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것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으니까 노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새해에도 한번 찾고 구하는 것이 끝나고 누리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경 76장입니다. 오늘도 아주 참 이 좋은 내용이 노자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요거는 요 말을 하신 분이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 당나라 때에 요 제목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나라 때에 이 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산 스님인데 이분의 그 스승이 뭐냐면 우남선사예요. 우남선사인데 그 동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우남선사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인데, 그 우남선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라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다 되니까 어느 날 이 동산이 우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묻기를, 그 돌아가신 당신 스승 그 우남선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물었거든요.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스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물으니까 우남선사가 양구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득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단지 이것뿐이니라. 단지 이것뿐이니라. 이것이요. 단지 이것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이 동산 스님이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생각에 떡 잠겨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그 우남선사가 다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오늘 제목이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이제 이것, 그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산 스님이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가 이따가 길을 걷다가, 이 유명한 일을 하는데 길을 걷다가 냇가를 걷다가 흘러내려가는 그 개울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대오하거든요. 이 동산 스님이 크게 깨달아요. 크게 깨달아가지고 인생의 모든 갈증, 방황, 그리고 그 번뇌를 다 이제 여의고 평안을 얻고 이렇게 되는데, 이 동산 스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읊은 오도송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 강의 이따가 나가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우남선사가 동산 스님에게 한 말,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76장 제목을 뽑았는데,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느냐 하면, 76장에 이 노자가 76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노자의 말씀을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노자는 항상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항상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남선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 76장 노자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 우남선사가 그랬잖아요.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노자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 노자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걸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인지 생야 유약하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유약, 부드러울 유자에 약할 자거든요. 부드럽고 약하지만 기사야 견강이라, 견자가 굳을 견자에 강자가 강할 견자입니다. 죽을 때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굳을 견자 강할 견자, 굳고 뻣뻣해진다. 시체 생각하면 그죠? 굳고 뻣뻣해진다. 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만물 초목지 생야 유취라. 취자는 물을 취자입니다. 무르다 하는 거야. 딱딱 굳지 않고 말랑말랑하다, 무르다 그런 뜻인데, 만물 초목지 생야 유취라. 만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무르다는 게 말랑말랑하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다 그렇죠.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한데
기사야 고고라. 앞에 고자는 시들고자, 뒤에 고자는 말고자입니다. 그것들이 죽으면 시들고 마른다. 말라서 물기 하나 없이 시들고 말라서 딱딱해진다. 우리가 나 익히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말합니다. 고 견강자 사지도요. 도자는 물이 도자인데 그러므로 굳고 딱딱한 것은 죽은 자의 물이요. 굳고 딱딱한 것은 죽은 자의 물이요. 유약자 생지도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자의 물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로 그러므로 이런 이치로 보면 병강적 불성하고 군대가 너무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죠. 군대가 강해야 이긴다 생각하는데 노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목강적 절이라. 절자가 꺾을 절자인데 나무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나무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강대 처하. 강대한 것은 강하고 큰 것은 강대한 것은 처하. 경지가 낮고 이 말이죠. 아래에 처하고 유약 처상이라. 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더 경지가 높은 것은 진리에 가까운 것은 이 말입니다.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은 처상이라. 상위에 처한다. 이런 내용인데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요자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드러내 보는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산자와 죽은 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다. 죽을 때는 굳고 딱딱해지고 만물 초목도 다 마찬가지다. 살아있을 때는 유취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지만 죽어서는 시들고 삐쩍삐쩍 말라가. 그러니까 좀 메말라버리는 뻣뻣해지는 딱딱해지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덕경 식구 중에 태어났을 때부터 늘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강박증도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설랑은 그 오연옥 씨라고 오래간만에 한번 그 이름을 얘기를 해봅니다만은 거창에 살던 사람인데 참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저랑 인연돼 가지고 매주 제가 그게 거창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러다가 잠깐 삶이 좀 변하거든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돌아오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서 살고 싶은 꿈 이걸 생각하지 못하던 사람이 꿈을 생각하게 되고 늘 우울하던 사람이 기뻐 뛰고 하여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거듭난 사람, 깨어난 사람, 깨달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에 갇혔던 망아지가 우리 밖으로 나와서 뛰는 것과 같고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거듭남, 깨어남, 자기 실상을 알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고 기뻐 뜁니다. 삶은. 하여간 그래 되는데 늘 우리에 갇혀있던 이 망아지가 우리 밖으로 나와 봄날이 돼서 우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뛰는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이 깨어남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실상을 알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비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 오연옥 씨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뻐 뛰는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던 온갖 어두움과 괴로움과 무거움, 삶의 어떤 힘겨움이 눈독듯 사라지고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막 뛰다가 갑자기 죽으세요.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나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래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갔는데 뛰어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난 꼭 자는 줄 알았는데 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화사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원인혁 씨 왜 장난치는 거니?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그래가 미동도 하지 않길래 이렇게 턱 건드려 봤어요. 이렇게 이마에 손을 탁 대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게 36.5도가요. 이게 굉장하거든요. 정말 얼음장처럼 차고 손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탁탁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시체를 가까이서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꼭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 노자 요 문장을 보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그치? 다 아는데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자리 자세히 살핌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노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진리는 항상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발견만 하면 되거든요. 진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닦아 가지고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늘 여기 있었으니까 그걸 한번 드러내 보면 노자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지생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부드럽고 약하다는 거죠. 부드럽고 약하고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그 뒤에 만물 초목지 생약, 만물과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유취라. 그죠? 말랑말랑하다는 게 무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야. 그것이 죽었을 때는 기사야. 죽으면 뭐냐면 견강이라 그죠? 굳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또 그 다음에 만물 초목지 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라. 마르고 그 다음에 또 시들고 마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노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 한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그죠? 부드럽고 약하다 하는 게 뭐냐면 연하다 뜻이거든요. 연하다. 그러니까 연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들보들하다 라는 뜻이 되고 무르다는 것은 말랑말랑하다 이런 뜻이고 굳이 약간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죽을 때는 뭐냐면 굳고 그 다음에 딱딱하고 그 다음에 강하는 게 뭐냐면 강하다 뜻도 있지만 뻣뻣하고 우리 죽은 시제 생각하면 뭐 그냥 이해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들고 마르고 메마르고 물기가 하나 없으니까 메마르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노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굳고 딱딱한 것은 죽은 자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 자의 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 육체에 관한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그래 되는 건데 꼭 육체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요걸 한번 해석해 보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가 죽는 거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뭐 다 아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얘기 더 진행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꼭 같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연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몸이 살아있을 때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되긴 한데 영적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또 어떤 그런 유연하고 어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유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말랑말랑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고 유연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겁이 많아? 포용력이 많고 그죠? 겁이 많다. 그거? 만약에 강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좀 더 수용을 쉽게 잘하고 약한 마음. 예. 그렇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죠? 포용하는 마음. 그죠? 포용하는 마음이고 이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직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긴장되어 있고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도 보면 그것도 또한 이렇게 굳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대균 씨가 얘기하는 게 그 어떤 의미 포용적 수용적이고 또 그런 측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다 난 옳고 난 틀렸고 이렇게 딱 자기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유연한 거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물처럼 잘 스며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혼 혹은 어떤 마음, 어떤 영적인 가진 사람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의 비근한 예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그런 경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희정성 아시죠? 황희정성이 조선조 전체의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조선조 가장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으며 이렇게 포용력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정성, 덕망이 있는 정성으로 이렇게 칭송받던데 그 사람에 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막 이렇게 서로 어르는 것이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싸우니까 그 싸움의 결론이 안 나니까 막 언쟁하고 막 논쟁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이러지 말고 황희정성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누가 옳은지 한번 그분께 한번 여쭤보자 이래가지고 신랑은 좋다 이래가 황희정성한테 갔죠. 가가지고 신랑은 황희정성 앞에서 둘이가 막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고 막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뭐냐면 황희정성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주장을 옳음을 막 얘기를 하니까 황희정성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옳습니까? 하고 서랑은 자기 주장을 막 했는 게 한참 듣더니 뭐라 합니까? 네 말도 옳다. 그래가지고 네 말도 옳다 하니까 뭐 해결 안 되게 시끌시끌하면서 갔는데 옆에 있던 그 황혜정성의 시자가 이렇게 듣고 있다.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지혜로운 정성이라고 하더니 말은 뭐 좀 의리한 같은 기라. 그래가지고 시자가 이제 황혜정성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 대감마님이 그래 하면 됩니까? 누가 옳든지 판결해 주셔야 되지. 그래 하면 됩니까? 하기네. 그때 그 시자의 말을 들은 황희정성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말도 옳다. 그게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말랑말랑한 거죠. 자기 주장이 없고 이런 측면에서 그 자기 어떤 그런 틀이 없는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나가보면 우리가 건방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건방경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 그 건방경 2장에 보면 수보리가 석가모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막세 무상정등 정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질문 좋다 하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라는 마음을 내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해보면 한 중생도 구제한 적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 말에 요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사람이 만약 보살이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말하자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자기가 없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아로 갑니다만은 무아. 내가 없으면 가장 말랑말랑하겠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얘기하면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면 아상, 인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 좀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자라는 생각, 태어나서 죽는, 탄생과 죽음이 있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있을 때에는 이 내가 있으면 남이 생겨요. 내가 없으면 남도 없어요. 세계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살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노자가 얘기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땐 부드럽고 약하고 말랑말랑하고 뭐 약간 연하다. 요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깨달음을 가리켜요. 내가 없는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완전히 이렇게 결국 이제 노자도 76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무아를 깨달음을 가리키고 그런 측면을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굳고 딱딱하고 메말라고 뻣뻣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딱 굳어있는 어떤 생각 고정된 고착화된 어떤 생각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고집, 아집, 고집 등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으로 보면 고정관념을 보면 고정관념이 뭐냐면 굳을고자에 그 다음에 딱 고착화된 정, 그죠?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으로 굳고 딱딱하고 뻣뻣하고 물기 없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아집, 고집, 내가 옳고 니 틀려 하고 딱 요런 거 요렇게 되는 건데 이 76의 제목이 뭐냐면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영적으로 보니까 뭐냐 딱딱한 게 고정관념인데 그렇다면 요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굳고 딱딱한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아집해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건 아집 또는 고집해도 좋은데 이 고정관념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서울 모임에 갔는데 연세가 70이 되신 분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문득 그분한테는 자기는 몰랐는데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 그게 고정관념이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냉장고 안은 깨끗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한 번씩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사모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셔가지고 설랑은 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자주 시장도 못 가고 하니까 많이 사가지고 이제 너하고 반찬해 주려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이자복 해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막 섞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보면
이게 주부가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냉장고 좀 깨끗하게 해라. 이거 만날 섞고 넘어가고 말이지. 돈 세 빌린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막 냉장고 만들기 번거처럼 또 뭐 하고서 막 싸웠는데 계속해서 안 고쳐지니까 아니 사모님도 많이 바쁘가 하니까 뭐 마음이 늘 듣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 될 수도 있는 건데 저 뒤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분 말씀이 도끼를 들고 와가 냉장고 부숴버리려고. 어이구 여기도 비슷하니.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냉장고를 부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도끼를 사가와려고 부숴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걸 고정관념이라는 걸 봤어요. 보면서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죠? 이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고착화된 생각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막 근데 그게 자기가 보실 땐 정말 맞아. 이게 고정관념이 무서움이라. 정말 맞는 건데 저기 틀렸지. 막. 아니 생각해봐. 세상 사람 다 물어봐라. 응? 냉장고를 깨끗해. 그리고는 그 고정관념을 탁 내려놓고는 그게 딱 발견되면 사라져요. 딱 내려놓고는 다시는 냉장고를 안 연답니다.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고 그걸로 인해 싸우지 않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도 얼마나 참 바쁜데 내가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고 한 생각 내려지는 게 그죠. 평화는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게 고정관념이라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건 더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마찬가지로 서울 도덕경 강의가 지난주에 갔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뭐냐면 그 아들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으로 보냈어요. 아니 지가 갈락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어린아이가 참 이렇게 대단하죠. 5살 돼가지고 5살 때인가 뭐 아니지 5학년 때인가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나하고 안 맞는 것다. 엄마 난 외국 유학 갈래. 이래가 지가 그래 말해가지고 엄마가 그래 뭐 이래가 지 같은 데가 이제 멀리 갔는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 혼자서 그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여간 우리 가지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있다가 한번 이렇게 엄마 집에 온 거라요. 집에 왔는데 한 달간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왔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웠어요. 막 이렇게 반가웠는데. 그런데 뭐냐면 한 달 내려와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가이가 집에 뭐가 하는 짓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달 내리 야동 보고 한 달 내리 컴퓨터 하고 게임하고 한 달 내리 뭐 휴대폰 하고 뭐 이러니까 엄마가 참았는 거지. 그냥 하마나 그만두겠지. 하마나 그만두겠지. 이게 참 어려울 수 있는 실제로 당해보면 어려운 일인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 저도 한번 그런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래가 이제 이렇게 참다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어쨌든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하여간 그 방학이 끝마칠 즈음에 엄마가 불러가지고 한마디 한 거래요. 뭐라 했냐면 네가 지금 신분이 뭐고 학생입니다. 학생이 해야 될 일이 뭐고 공부입니다. 네가 와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게 맨날 야동 보고 맨날 늘어지고 말하지 맨날 이게 컴퓨터 게임이나 해서 그게 뭐고 네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입니다. 그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래가지고 신랑은 애한테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답을 애가 찾아내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신랑 답을 찾아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신랑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엄마가 뭐냐면 그래 해도 좋은데 나는 늘 자유롭게 키우는데 해도 좋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 끝에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하고 신랑은 엄마한테 약간 계획표를 내주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하다가 갔어요. 돌아가서는 가서도 야동을 그렇게 많이 봤답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나중에 전화가 이제 끝났어 라고 이제 전화가 그래 했니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다른 분이 영주에서 오신 분이 약간 이 얘기를 하다가 영주에서 오신 분도 딸에 대해가 참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일 듯이 했던 그게 너무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잘한 약간 질문을 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그 사람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자식한테 그러면 아이가 창문 문을 닫는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길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하면서 약간 잘했다. 이제 그 사람 편을 들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 쏟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너무 시원했고 후회가 없고 참다가 한 번 자기도 모르게 터진 이 생명력을 자기가 맛본 거라 뭐라고 딱 꼬집으면 말 못 하겠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딱 이건 뭐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명은 알 수 없다. 하고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 외로웠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혼자서 막 분투했던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가니까 그 고등학교 가면 학생이면 좀 그러니까 사춘기잖아. 근데 집에 가니까 정말 편안하고 그거 하면서 외국 유학에 가서 공부한다는 보통 일이 아닌데 늘 교재이고 막 더군다나 또 막 그러니까 영국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방학을 맞아가지고 다 놓고 이제 마음껏 엄마니까 막 크게 쉬려고 왔는데 아이는 푹 쉬려고 왔는데 잣대를 들이댄 게 학생의 신분이 뭐고 공부 맞아요 그거 그 말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삶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그게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긴장하고 위축되고 엄마를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에게 맞는 답을 찾아내고 자기 생명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그게 뭐냐면 이게 삶이라는 이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것이긴 한데 이렇게 고정관념은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고정관념이 아니고 이게 정말이야. 인생은 이래 살아야 돼. 이게 바람직한 것이고 이게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나오면서 이제 그걸로 충돌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를 돌이켜보고 배워나가는 게 인생이기도 한데 그와 같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지 옳은 거지 하고서랑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인생의 어떤 그런 힘겨움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건데 그게 반드시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충돌 막 이렇게 고정관념인 줄 모른 채 너와 나는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넌 틀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막 싸우다 보면 그 충돌이 또한 다른 각도로 소통이 돼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어요. 무엇이다 말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 굳고 딱딱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는 고착화된 어떤 믿음 체계, 신앙 체계 약간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이런 건데 고정관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도 고정관념이 예를 들어 한마디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정관념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다친 사고. 예? 받쳐진 사고방식. 그렇죠. 다쳐진 사고방식. 이 현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for example 화내면 안 돼. 사람을 미워하지 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이거요. 이거 정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말하자면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또는 그 갸륵한 생각이잖아요. 또 뭐냐면 약하면 안 돼. 초라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지혜로워야 돼. 등등. 어찌 보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건 그러니까 구들고쪽에 딱 고착화된 건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것이라 가지고 이건 자기한테 정말 맞는 거.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진리를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진리를 깨닫는 거는 깨닫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미래 그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분별 때문에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는 거죠. 분별로서 바라보고 무엇이다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여기는 없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뭐다고 규정되면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딴 데로 가는 거죠. 아니요. 이 고정관념 하나, 습 하나, 어떤 분별 하나, 어떤 생각 하나 이게 싹 거쳐지면 여기에요. 삶 그 자체가 법이래요. 법. 진리거든요. 진리인데 우리는 그래서 약간 오늘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요걸 통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 한 번씩 하나씩,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이 들추어지면,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딱 발견이 되면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그 밑에 있는, 항상 있었던 이게 드러나거든.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건데. 한 가지 저는 네. 이게 뭐 해당되는지 예. 요즘에 TV를 보니까 예. 양준일이라고 예. 미국에서 이제 가서 생활하는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의 아이돌 같은 네. 그런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절에 그게 무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받아들여져요. 네. 우리
산중들한테는. 그래서 막 야유받고 막 비난받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네.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웨이터 생활을 하더라고요. 웨이터. 식당에서. 오케이. 그러는데 그때 그 저기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유연하고 막 지금 아이돌 딱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본 팬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막 그 사람을 저기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지금 엄청나게 20대, 30대, 40대, 오. 50대까지 아주 그냥 뭐 굉장한 그 저기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그 사람 자기가 이게 정말 자기가 꿈인데 꿈 같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옳지. 너무나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가 30년 후에가 이렇게 되면은 그걸 다 수용하는데 그 시절에는 왜 그거를 옳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이 바라보면 요거다 했는데 거기서 어긋나니까 고정관념이 솟아나니까 저 틀렸다. 그때는 정부에서도 문화부에서도 그 사람을 야하다, 정세에 벗어난다. 그렇죠. 그 고정관념을 30년 후에 깼다. 그렇죠. 사람이 보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 강의 도중에 고정관념 네 단어가 예. 우리 부부한테는 큰 충격을 좀 냉장고 문을 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30년 전에 막 지금 아이돌 같은 춤을 췄는데 외면당했거든요. 그리고 30년 지나서 웨이트 했어요. 그때 막 자기가 꿈을 펼치던 이거하고 웨이트하고 같아요. 같은데도 그때는 그게 저기가 안 됐고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런데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외면당했다고 해서 불행해지고 슬픔이 되고 자기가 어떤 그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다면은 아니 이 상황과 상관없거든요. 진짜는 이게 춤추는 게 세상에 못 알아줘. 그럼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저들의 평가에서 규정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는 나일 뿐이라. 근데 세상이 몰라주니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웨이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꿈을 펼쳐가 저렇게 살아가는 행복인데 웨이트를 한 거는 불행이야. 틀렸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생명은 뭐냐면 바깥에 있지 않고 내면에 어떤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거 하면서도 세상에 이해하고 그냥 저기서 행복했던 것과 지금 현재 삶이 그래가지고 이 삶 속에 살아가면 이것도 여전히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그러다가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행복한 거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진실인데 늘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추는데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요 춤추는 어떤 굴곡 혹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되는 여기에 마음이 넘어가 있어요. 편안하냐 그렇지 못하냐 뭐 요거 늘 말씀드릴 때. 근데 다른 각도 또 진리는 여기 있거든요.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가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는 건데 입체적인 건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감각되어지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대로 규정하고 이 고정관념인데 뭐다라고 이거 딱 규정해버리면 바로 그거 뒤에 있는 걸 못 봐요. 뒤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한 것처럼 이 30년 전에 막 아이돌 같던 이게 뭐냐면 또 이렇게 웨이트 한다는 거죠. 웨이트 한다는데 요게 전체가 무리거든요. 언제나 무리예요. 여기도 만족이에요. 여기도 만족이에요. 언제나 만족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삶의 이런저런 모양을 보고 판단해서 규정하고 이다 아니다. 나는 행복해 불행해. 난 깨달아서 깨닫지 못해서 나는 이게 전부 개념이고 생각인 건데 바로 그 모든 삶 속에서 영원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 요게예요. 요 물을 발견한 거. 아니 늘 요건 똑같죠. 똑같는데 굳이 표현하자니까 바깥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됐다 아니다 섰다 무너졌다 뭐 다 있어요. 행불행이 있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영원한 깨달음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뭐하거든요. 이게 아상 인상 중에 수상 그런 측면인데 그걸 한번 밝혀보려고 해요. 밝혀보면 가운데서 우리 고정관념 중에서 뭐냐면 대표적인 것만 한번 전부 고정관념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물든 거 속고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냐면 늘 경험하는 건 지금이거든요. 지금인데 지금 이것은 뭔가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건 아니야.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미래는 없거든요. 생각 속에 있어요.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고정관념 하나 가진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지금은 뭔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만족이 없어.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거 어떤 그런 정답은 언젠가 따로 있었는지도 몰라.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삶을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이것 이상의 뭔가 답이 있을 거야 하고 추구하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내가 그 답으로 존재하고 있어. 근데 그 고정관념이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한테는 정말 그렇지. 아니 이건 아니잖아 하고 가는. 아니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뭔가 더 이상의 것이 있어. 정답은 따로 있어라는 생각 이렇게 집요하게 들어와 있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건 참 믿을 수 없는 건데 이 몸이 나야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야.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이거예요. 당연히 나지 이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또 약간 이게 나야 하니까 보세요. 이게 이 흑판이란 말이죠. 이게 화이트보드인데 화이트보드 위에 동그라미 하나 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딱 치면서 동그라미 안과 밖이 생기거든. 이게 나야 하면 나 아닌 게 생겨버려요. 원래 여기는 나가 없어요. 세계도 없고 그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밖에 없는데 이게 나야 하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한 진리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야 하면 내야 하는 것으로 동시에 세계가 탁 나와버리거든. 주객과 객관이, 주관과 객관이 탁 나와버려. 근데 이게 너무나 사실처럼 진실처럼 생각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당연히 이러니까 또 뭐냐면 이렇게 무슨 소리를 딱 들으면 저 소리는 내가 듣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통해 가지고 온갖 취하고 버리는 취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은 여기에는 고통이 없어요. 여기에는 결핍도 없고 여기는 불만족도 없고 오직 사랑과 평화와 만족감. 우리 삶 속에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100% 여기 있다고.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놈의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기는 거죠.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됐다 안 됐다 니는 나는 오라 니는 틀렸어 이게 다 생겨버려요. 다 생겼는데 이 고정관념 속에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깊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걸 하나씩 오늘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름지기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조금만 살펴보면 돼요. 조금만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 우리 고정관념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삶 속에서는 삶 자체가 고정관념 덩어리래. 이 무아를 깨닫기 전에는 나가 있다면 고정관념이 있는 거래.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원리적으로 근원적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어쨌든 그냥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가 곧잘 속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나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해. 이대로는 아니지. 지금 요 이상의 더 나은 뭔가가 있지. 이게 얼마나 고정관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영원한 물을 늘 물 속에 있으면서 늘 물을 갈급해 하는, 추구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떤 한두 개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고정관념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죠. 삶은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결을 칩니다. 이게 삶이고 제가 곧잘 말씀드렸지만 이대로가 불법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그대로가 도입니다. 도 아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찾거나 구할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 있는데 늘 이래 되는데 대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불안하거나 어떤 초라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화를 나거나 미움이 일어나거나 이래 되면 대뜸 뭐냐면 뭘 하나를 뭐다라고 규정하고 이다 아니다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게 생겨버려요. 실제로는 다른 게 없어요. 불이거든요. 불이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게 이 물이요. 뭐라고 표현하고 규정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름 혹은 개념에 속고 살아왔거든. 속고 살아온 게 도덕경 1장처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대뜸 이래 들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뜸 이래 들면 요게 뭡니까? 제가 들고 있는 요게 예? 컵이잖아요. 당연히 컵이잖아요. 당연히 컵이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저것이 뭐다라고 이름을 다 붙여놓고 있거든. 뿌리고 있는데 근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 벌거벗은 이 아담이, 이 벌거벗다라는 건 일체의 분별심이 없는 이전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몸이 벗었다는 게 그렇게 아니고 일체의 분별심 이전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아담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붙여요. 모든 사물에 아담이 이름을 붙이니 아담이 붙인 그 이름이 곧 사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래 되거든. 그 아담은 지금 우리 자신인데 늘 어려서부터 그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붙인 이름이란 말이죠. 붙인 이름이니까 붙인 이름을 떼면 요거 컵이라는 이름인데 컵이라는 이름을 떼면 요게 뭐죠? 몰라요. 요 안에 있는 물인데 물이라는 이름을 떼면 몰라요. 딱 이름 하나 떼는데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없어요. 금강에서 그러잖아요. 티끌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티끌이다. 중생이 아니라 다만 그 이름이 중생이다. 법이 아니라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름이 사실 없어요. 도덕경 1장에서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이 없는데 이름 하나 떼면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놔두고 바깥에 대해서 이름을 다 떼봤는데 우리 내면에도 이게 정말 내가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내면에도 온갖 이름 붙인 것들이 많잖아요. 슬프다, 기쁘다, 외롭다, 우울하다, 뭐 슬프다, 불안하다,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 전부 붙인 이름이거든요. 불안이 어린아이는 불안을 알까요? 이름을 몰라요. 이 단어를 배워야 이름을 비로소 알거든요. 익숙한 감정에 딱 네 대를 붙여버린 거죠. 꼬리를 딱 붙여. 이건 불안이야. 그러면 이름이 딱 붙으면 동시에 감정이 하나 딱 뜨는 게 싫어! 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취하고 버리는 게 나와버려요. 취사가 나오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안이 왔어. 외로움이 왔어. 힘겨움이 왔어. 어떤 것이 상관없습니다. 왔을 때 그 이름을 딱 떼면 그게 뭐죠? 우리 내면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유롭거든. 그런데 이 모르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굳이 거기서 이름을 붙이면 생명이에요. 생명. 에너지. 우주적인 에너지거든요. 사실은 개인은 없어요. 온통 우주적인 에너지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다만 요걸 특정한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특징이 자주 보이고 어떤 몸을 나라고 여기면서부터 분리가 확 오버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인데 어쨌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박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이란 말이죠. 에너지고. 정말 맞아요. 이러면 기쁨, 슬픔, 분노 다 이름 붙었죠. 이름이라니까 단지.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 뭔가 하면 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 하나 딱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내한테 외로움이 올라왔어. 또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수치심이 올라왔어. 또는 어떤 뭐 강박이 올라. 뭐든 상관없습니다. 절망이 올라오고. 이게 올라왔을 때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이 좀 더 가슴 속으로 깊이 이해가 되면 이걸 피해야 할 그 무엇으로 이해하겠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게 뭔 줄 모르는데 이걸 피해야 할 대상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해봐요. 그냥 왜냐면 뭘 알아 이건 뭐다 해야 좋다 나쁘가 딱 생기면서 좋다 나쁘 이름 딱 붙으면 좋다 나쁘 딱 생겨버려. 이 전부 허구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딱 생기면서 취하고 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안 좋아 싫어. 이게 딱 버려지면 딱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추구예요. 저항과 거부가 딱 생기면서 동시에 추구가 딱 생기거든. 이 전부 생각 노름이라. 딱 생기면서 이것 아닌 다른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동시에 시간이라는 게 딱 생겨버려요. 지금과 미래가 딱 생겨보고. 이런 모습과 이런 불완전한 모습과 저런 완전한 모습이 딱 생겨버려요. 이 전부 생각이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름을 바깥에 말고 우리 내면에서 이름을 뗐어. 어떤 것이 올라오든 절망이 올라오든 슬픔이 올라오든 뭐든 올라오든 간에 올라올 때 이게 그 이름일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게 깊이 이해가 되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또는 집착해야 할 대상으로 이기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존재하거든요. 그냥 존재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육체는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70조 개의 세포라는 것은 70조 개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정말이거든. 에너지에서는 에너지밖에 안 나와.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예요. 형상으로 나타난 에너지이긴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 이름된 그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다만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건강의 말씀처럼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신신명의 제일 첫 구절이 뭐냐면 지도는 문화이라.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아. 유염간택하라. 다만 가려서 택하지만 말아라. 기쁨은 택하고. 꼭 그 얘기거든요. 슬픔은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지. 단막 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만 않으면 기쁨은 사랑하고 평안은 사랑하고 충만은 사랑하고 만족은 사랑하고 불만족하고 불편하면 싫어하는. 고집만 안 하면 통연문배이라. 신신명이 그래 나오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자, 모든 게 에너지. 모든 게 에너지면은 그러니까 그냥 존재, 매 순간 있는 거죠. 그냥 존재하게 되면 모든 순간에 에너지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취하고 부르는 게 없지. 모든 순간에 에너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항상 기쁘고, 야, 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다시 구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버리면 이거 아니다 하면 원하는 게 생겨버려요. 이건 생각의 분별이지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는 건 지금 이거밖에 없다고.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세대 내 분별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이걸 버리고 저걸 이런 나를 고쳐서 저렇게 아니라 이 말이래. 바로 여기 있다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해가 오면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을 다 100% 에너지는 근데 뭐냐면 에너지 넘치면서 파도 한번 보세요. 어떤 파도가 일어나서 계속되는 파도 있나요? 사라져요. 이 파도는 사라지고 다른 파도가 올라오는데 끊임없이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못 느껴요. 진짜 그런 건데 여기에서 하나의 착각이 하나의 분별이 딱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인지생화 유약.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고 보들보들하고 어떤 것에 대해 탁 치거나 저항을 거부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이게 살아있는 것. 이게 무아예요. 무아. 무아라는 게 뭐 따로 있어가지고 설랑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설상고인 같아 해가지고 딱 무아네. 아니고 지금이 무아예요. 지금. 다만 나의 분별과 나의 생각으로 뭐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없다는 범주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생각인데 여기 있는 그 분별 어떤 고정관념으로 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조각조각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실체하지 않아요. 이거는 생각 속에 있는 허구세계인데 그래서 약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유치하고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못 겪는 여기서 죽음을 갑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되는데 그냥 뭐 한마디만 더 하고 그냥 살잖아요. 바로 여러분 자신 어떤 모습으로 막 예를 들면 그냥 살다가 긴장해가지고 살랑 우울하고 막 그러니까 또 갑자기 서걱거리는 감정이 찾아오고 남들 눈치 하나에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남들이 볼 때 요게 더해요. 여기서 그 저항하면 남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모습을 딱 생겨버려. 전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결코 얻을 수 없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만 그 순간으로 있어 보면 바로 갇힌 모양, 갇히고 이렇게 위축되고 수축되는 바로 그런 모양의 영원한 평화가 거기 있다고. 근데 보세요. 그 널그리 살다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경우 보세요. 이게 착각, 분별 때문에, 오해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외로움이 왔다. 또는 심심함이 왔다. 또는 무료함이 왔다. 무기력해. 이러면 되나? 이래 되는 거지. 대구 만촌동에 어떤 아줌마는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헝클어져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어쨌든 간에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어떤 것이 왔을 때도 이걸 딱 밀어내고 저항하고 거부하면 대부분 딱 굳어집니다. 이거 죽은. 기사야 견고, 견강, 그 다음에 고고, 메말라 뿌려요. 지금 이 생명을 내가 버렸으니까 메말라 뿌는 거든.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약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저기 따로 계신 분? 지금이에요. 항상 계신 분. 이거거든요. 이 무화. 지금 이 자리. 그 여호와가 말해요.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 뭐라 하냐면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대. 여호와의 말이래.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나니 생명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 지금을 버렸어요. 지금 이것. 무엇이든. 이걸 딱 버리잖아요. 버리면 대번 굳어져요.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버렸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착각이라. 내가 볼 때는 생명을 갉아먹는 절망이 왔잖아. 불안하잖아요. 이게 돼? 이게 초라함 돼? 초라함 거기에 영원한 충만이 거기 있다고. 바로 거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니까 위축되죠. 메말라지는 거야. 메말라지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는데 찾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두 가지 죄를 지느냐 하나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물을 판 것인데 우물을 팠어요. 내가 메말라졌잖아. 요 물속에 있으면서 갑자기 메말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이 착각을 진실로 생각하고 딱 겁이 있으니까 외로움을 버리고 무기력을 버리고 심심한 무료함을 버리고 딱 겁을 했으니까 메말라진 거야. 그러면 뭐 하고서는 이 우물을 노력이에요. 노력.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이 메마른 나를 채우려고 하는 이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그 노력으로서 내 목을 진정으로 죽일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은 이건데 절대로 진짜 이것은 노력을 통해서 안 와요. 그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다 살아있다고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살아있는데 이런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다 추구 속에 다 거부 속에 다 답을 가지고 있어. 지금이 하는 미래 어떤 수록을 통해서 이게 전부 근데 우리에겐 그게 너무나 그럴듯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 미래를 없이 아주 망설임 없이 떠나는 거래. 어디를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구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렇게 눈뜬 이제 실상을 안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다 이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제가 좀 경망스럽게 한번 이러면 오래간만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지금으로 돌아오면 완전해집니다. 이미 완전하니까. 그게 산 자의 물이 죽은 자의 물이에요. 견강자는 굳고 딱딱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여간 그 애틋하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늘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이렇게 애틋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산 스님이 그러다가 이제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대우를 하거든요. 대우를 하고 읊은 오도성이 있어요. 오도성인데 그걸 한번 써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스님도 뭐라 했냐면 오도성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동산 스님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와요. 제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떤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스승님 하고서 묻는 질문이 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묻는 질문이 뭐냐면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추위가 오거나 더위가 왔을 때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동산 스님이 대답하기를 뭐라 했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에 가면 되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에 가면 되지.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어디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대.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뭐라 했냐면 추울 땐 추운 데로 뛰어들고 더울 땐 더운 곳으로 뛰어들면 거기가 바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이다. 외로울 때 진짜 외롭지 않으려는 모든 몸짓을 정지해보면 영원히 외롭지 않은 자리가 거기 있어요. 둘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둘을 만들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한번 나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길래 아주 뭐 이렇게 뭔가 돈 공부해 뭐해라 막 온갖 다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까지는 막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새벽에 일나가 108배하고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법문 듣고 다 치우고 책장 다 치우고 이렇게 답답해 죽겠는 기라 막 너무 힘들고 막 회사 생활 힘들고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길래 내가 뭐라 했냐면 한번 제대로 힘들어 보고나 돌아가라. 조금 힘들다 하면 죽겠다 하고 돌아가고 사내 대장부가 불알 달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문자는 안 했습니다. 뭐 얘기가 되면 그러지 말고 그냥 있어봐라. 정하지 말고 정하게 되면 추가하게 되고 그러면 끝없는 목마름이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고 또 뭐냐면 이게 안과 밖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이죠. 이 몸이 나다라는 착각인데 가만있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 동산 스님 시는 놔두고 그냥 읽기만 할게요. 동산 스님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딴 곳에서 찾지 마라.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거 절대로 딴 곳에서 찾지 말지니 나하고 초초 여아소라
나하고는 더 멀어져 가지고 신랑은 멀고 멀어서 더 멀어진다 하고 그런 얘기. 나 지금 동생님, 나 지금 홀로 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걷는데 곳곳마다 이것을 본다. 이거요. 곳곳마다 이것을 본다. 전부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모양에 다 속고 소리에 다 속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곳곳마다 이것을 본다 하시면서 그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바로 나다는 거지. 바로 난데 그다음에 뭐냐면 나는 지금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이다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여여함에 깨달음에 개합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분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면 곳곳마다 처처에 곳곳마다가 아니고 이것밖에 없어. 정말 이것밖에 우리가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감정들 느낄 때 좋다 나쁘다 치지 말고 그냥 통증 그대로 그게 볼이에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봐세요. 이게 모든 게 물결인데 모든 물결은 다 물이거든.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거 보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이 다 물의 현현이에요. 물의 표현이라. 물을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 1mm도 없다는 거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으로 봤을 때 감정, 느낌, 생각도 우리가 힘들고 피하려고 그거 이거니까 피하지 말고 진짜 맞습니다. 한 번만 초점 딱 맞으면 이 한 번이 중요한데 그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해 나갈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짐을 질 줄 아는 힘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한 번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머리 돌려가 피하고 뭐 이때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이러거든요. 끝을 내야 돼. 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약간 내면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은 다 이거니까 피하지만 않으면 돼. 이거니까. 그런데 밖으로 이 세상은 구분하니까 분별하니까 나와 세계에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에요. 분별은 생각이야. 오직 이것밖에 없어. 온갖 형상 속에서 어떤 형상도 없는 이것이 항상 있거든. 자, 동산스님 돌아가서 뭐라 했냐면 나 지금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데 곳곳마다 이것을 본다. 곳곳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곳곳마다 한번 볼게요. 그 곳곳이 어디 있는지. 뭐지, 이게? 이거 보이죠? 뭐지, 이게? 매직펜. 감사합니다. 매직펜 보이죠? 이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매직펜을 딱 드러냈잖아요. 이게 이것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이걸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그게 너무 빨리, 가만있어 봐. 내가 본다 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 소리 들렸죠? 이 소리 들릴 때에 누가 들었습니까? 그럼 또 내가 들었다 하거든. 내가 듣는다라는 생각 이전에 그냥 들리잖아요. 먼저 들음이 있고, 소리를 알미 있고, 소리가 나타남을 알미 있고, 내가 듣는다 하는 건 바로 뒤에 따라붙어요. 여기 두 번째 자리거든. 먼저 이게 들려요. 먼저 보여요. 저거 내가 본다 하기 전에 특히 이제 제가 기차 타고 이제 시무서는 강의를 하다 보면, 오다 보면 KTX 타는데 KTX 빨라가지고 팡 지나가거든.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 보려고 하기 전에 다 보여요. 저기 빛인지 뭔지 다 보여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하는 모든데 내가 없어요. 실제 우리 직접적인 경험을 보면 한번 해볼게요. 증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오른쪽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떠오릅니까? 오른쪽 발, 올발. 감각이 되죠? 제가 방금 오른쪽 발을 떠올려 보라 하기 이전에는 발이 있었습니까?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 발이 탁 나타나는 거라. 생각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실체겠어요? 놔두고 그러면 어려움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 지금 여기 이 모습이 됐더니 요걸 한번 감각하면 돼요. 이게 회광반조라 밖을 대상을 보는데 대상을 보는 이것을 보면 돼요. 이거 한번 감각하면 돼요. 특히 소리가 쉬워. 보는 거 뭐냐면 대뜸 우리는 하도 익숙하게 이 고정관념에 살아가지고 뭘 딱 나타나면 저건 뭐다. 저건 까치, 저건 오토바이 딱 나오거든. 대번 이름이 갖다 붙어버려요. 너무 쉽게 빨리 들어가니까 소리는 조금 덜해. 딱 들으면 내가 듣는다는 생각 이전에 먼저 들림이 있거든. 요게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원통이라 가지고 이 소리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이 자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조금만 요건 진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있어요. 발견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있는 거니까 그것만 감각하면 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듣는다 이전에 그냥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근데 어떤 일어나고 사라짐도 일어나도 이것이고 사라져도 이것이고 일어나도 이것이 아는 항상 이 바닥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거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한번 아니 요건 주의만 기울이면 돼. 아니 다른 건 다 하면 돼. 내 안에 있는 어려운 힘든 감정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자가 얘기한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이런 것처럼 유연하다는 것처럼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내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무조건 아까 노래도 한번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그런 그 속으로 하다 보면 바로 이 내면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내가 경험할 때 밥 먹을 때 똥 누울 때 전부예요. 내가 그것이거든. 근데 다만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자면 고정관념이 워낙 장악되어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먹고 내가 배고프고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조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드러나요. 항상 이거니까 내가 착각했지 진실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드러나거든요. 야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발견되어지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게 되면 구분이 사라지고 나는 구분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의 유한한 개체, 그러니까 수사상 탄생과 죽음의 어떤 존재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요. 번뇌로부터 해탈, 바로 여기 있다고요.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약간 노자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만나면 되고 바깥은 뭐냐면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항상 이 자리니까 요거 한번 발견 혹은 감각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얘가 이래요. 쫙 나가거든요. 그 이제 이것밖에 없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뭔 얘기하다 까먹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마음이 바빠가지고 하여간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뒤에 맞다 네 번째 문장 분답다 제 동영상 강의를 보던 사람이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거 선생님 분답 뭔 그렇게 막 그래 내가 원래 그런 거 모양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또 노자 프린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문장 요것만 하고 시로 병강적 불성하고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한다. 이 군대가 뭐냐면 군대는 뭐예요? 적을 막아 적을 무찔러서 적을 없애가지고 나를 지키려는 거잖아요. 진짜 맞지 그죠? 근데 진실은 뭐냐면 적은 없어요. 슬프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이 적일까요?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일까요? 그래서 이 적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이걸 경험하고 하지 않으려고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수행을 대해가 노래가 결심과 다 실천을 다 해가지고 적은 본래 없어요. 그냥 나예요. 그 얘기거든. 군대가 강하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또 뭐냐 목강적 재래라. 나무가 강하면 부러져요. 야구방망이 보세요. 하다 보면 부러지면 아무 속에도 쓸모없어.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적은 본래 없어. 오직 나밖에 없다는 어떤 이해가 나를 어떤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 정말 좋아요. 내게 나타난 것은 굉장히 거칠고 스산한 감정인데 그것과 함께 있어보면 정말 온화하고 따뜻하고 온기 넘치고 바로 여기에서 어떤 해방을 맞으면서 나와 너의 경계가 옅어지고 진짜로 나아갈 수 있거든. 바로 그 얘기인데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강대처하 유약처상이라. 이기고 결심하고 막 꺾고 말하자면 수행을 하고 막 또 이렇게 하는 게 처하 아래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처상은 유약 부드럽고 약간 그냥 매 순간 인도 존재하는 거. 그게 처상이다. 그런 노자의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요 76장을 통해 가지고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야 아니라 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거 네가 보고 듣고 느껴가는 요 자세히 살피면 바로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떠난 적이 없으니까. 새해에도 공부가 계속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오셔야 될 텐데 살아있다는 것은 곧 이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꼭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게 공부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렇게 늘 만나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하면 돼요. 다 드러난 거니까. 늘 그렇게 풍요로운 한 해, 늘 공부하는 한 해, 그렇게 늘 즐거운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 계신 상태 예. 질의 바랍니다. 좋습니다.